애들이 이쁘죠? 오늘 예배 마치고 가격을 9불로 책정을 했네요. 제가 보니까 거스름돈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서 알아서 은혜롭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광고하다가 또 제 생전 처음 광고하다가 박수 나온 건 처음입니다. 셀러폰 자꾸 얘기하면 껐는데 나중에 또 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집중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 비행기로 떠나서요. 또 화요일 날 한국에 도착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전도하는 선교 다시 한번 캐스팅하고 또 초청하고 또 이렇게 동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고 토요일 날 주일 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선교 현장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 하나를 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모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눠진 당부와 고백의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이 고백들은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지난주죠. 같이 한번 보았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현장에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8절부터 쭉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와 말씀에 맞춰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살피라 하는 이 단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살피는 리더가 되라. 이제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보면 살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삼가다, 살피다, 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 직분을 세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독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은 동시에 같이 전개되는 일입니다. 감독이란 말은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파수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퍼예요. 그 다음에 가디안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어떤 그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잘 감독하는 것입니다. 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지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공사 현장의 감독처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감독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께서 이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된다는 것이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도 또 이렇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직분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주신 직분을 품고 또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사람이 세워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음 듣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앉아있는 거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은사에 따라서 또 순간순간 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이제 섬김의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안집사님들도 계시고 목자분들도 계시고 재직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교사분들 계시고 또 여러 봉사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서 함께 이 주님의 교회가 예배를 잘 세워가도록 그리고 모든 다른 사역들을 잘 이루어가도록 함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섬김의 현장에 모이게 된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또 우리의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닿은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예배하라고 세워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섬김의 현장,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며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세워지게 된 것, 또 섬김의 현장에 세움을 받게 된 것 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교회에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직무를 이렇게 주시고 세우시는데 이 모든 것이 세우는 자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누가 다 세운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온 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부르시고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지키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모든 간절한 마음의 시작이 이제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셨다. 이 교회를 사셨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또 뭔가를 사잖아요. 그냥 집어오면 뭐예요? 도둑놈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피를 지불하고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근데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져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고 이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실감이 잘 안 나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당신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주님의 피값으로. 아멘. 근데 왜 하필이면 교회를 피값으로 산다고 했을까요? 자, 이 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오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우리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픽처 정황은 고대 근동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종종 나와 있어요. 이 족장이 모여서 서로 피스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지내자. 그 조약을 맺을 때 같은 레벨의 사람이 가장
탑에 있는 리더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맺는데, 서로 약속을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이거 생명 걸고 그냥 탁 맺는 거예요. 피로 계약을 맺어요. 살벌하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탁 치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을 쓸어요. 생선 쓸듯이. 쓸어서 어떻게 잘라내는데 둘로 탁 쪼개 놓는 겁니다. 살벌하죠. 그러면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몇 마리를 이렇게 딱 죽여서 둘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이 족장 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레벨의 족장 둘이 약속을 깨고, 우리가 앞으로 이 약속을 깨고 살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게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약속에 뭐예요? 생명을 바치자. 지키지 않으면 당신이나 나나 이렇게 죽는 것이다. 살벌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는 암소, 암염소, 그리고 짐승 몇 마리 준비해서 잡아서 둘로 갈라놓아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 직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때 말씀해 보면 불이 그곳에 임하여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이제 너와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말씀을 내게 약속으로 주었는데 이 약속을 그냥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체결한다. 내가 안 지키면 이거는 피를 흘리는 피값을 치르는 것이고 너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땅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 땅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손도 없었습니다.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계약을 통해서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생명 걸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브라다에서 애굽까지 이 말씀은요 그냥 그 지도상의 그 조그만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요. 이 당시에 유브라다에서 애굽이다 그러면요 이 온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는 이 나라가 굉장히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과 이방 사람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이 나라로 계속 들어오게 하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깨트렸어요? 사람들이 깨트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현장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언약대로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깨트린 자는 피 흘려 죽어야 돼요. 나라를 그렇게 약속대로 세워주시고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로 인하여 열악함으로 그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자, 그 고대 근동의 이 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약속을 어겨서 죽을 때는 자, 언약을 같이 맺었던 족장이 같이 그 당시에 지나갔던 족장이 죽든지 아니면 그 아들이 죽습니다.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폐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언약, 사람의 죄로 다 깨졌잖아요. 그 결과 누군가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레벨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도 동등한 레벨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레벨에서 죽으실 수 있는 분, 인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레벨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언약의 체결의 현장에서 대속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레벨에서, 하나님의 레벨에서 대신하여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언약을 파괴됐던 것을 다시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현장, 그 대속의 현장,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용서의 복음을 듣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값으로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지켜 가십시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날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교회를 품고 지키며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봉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은 자로 존귀히 여기신다면 이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은혜를 늘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감독자를 세우신 것은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본다는 거, 그거는 이제 양치는 그 개를 여러분 만화도 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셨을 것입니다. 양치는 개는 양들이 이렇게 다닐 때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개들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몰아요. 그러면은 양들은 놀라가지고 막 개가 막 달려들어서 물듯이 막 오는데 어떻게 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몰려가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선교사님부터 그 터키에 칸갈이라는 개가 있다고 그래요. 칸갈. 그래서 개가 칸가루 같이 생겼나? 칸갈이라는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개가 얼마나 큰지 이 개가 이렇게 쓰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 크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키를 넘어간다고 그래요. 이 개는 이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늑대하고도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요. 이런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교회를 그렇게 지켜가라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싸우면서 지켜가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보살펴가라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섬김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예배 현장에서 그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겨가며 이 교회를 지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냐면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끼지 않는 그런 무리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풀어보면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었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로서 존귀한 교회가 되어서 이 존귀한 교회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떠날 때가 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가운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양떼를 해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아끼며 보호하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이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false teaching이에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자들로 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게 사단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로, 이 말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장로들 향해서 준비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렸어.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던 이 말씀과 교회를 어떻게 세워왔는지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라고 여러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주님의 교회,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귀하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쫓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보여진다면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단이나 혹시 이 자리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보이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이 우리 흐트러지지 않도록 교회의 이 사명과 교회의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온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지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로들에게 그것을 당부했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깨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모이십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교회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그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이 에베소의 모든 교회도 이제 떠나는 나는 언제 볼지 모르고 이제 죽어 만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면서 인간의 눈으로
또 지금 정황을 보면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떠나면서 나의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장로들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교회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떠나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맡긴다.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리고 또 기댈 만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유한합니다. 부름받아 또 갑니다. 죽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던 나라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정복 후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하면 일로 가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쪽으로 따라갔어요. 저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저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자리를 딱 잡고 보니까 주위의 나라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있어요. 쿨해 보이거든요. 저기는 지도자가 왕관 딱 쓰고 짠 하면 사람들이 쫙 모이고, 근데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둘로 나눠져가지고 족장들 맨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런 정황과 세상의 모습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이 없네.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말씀을 부르시고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시작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그리고 조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들은 왕이 있는데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 첫 번째 왕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 잘 보이라고 왕 세워놨습니다. 그 사람부터 이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확실해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586년 그들이 세워달라는 왕과 함께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역대기서를 보면은요, 다윗과 솔로몬 그 외에 특별하게 이렇게 난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두어 봤습니다. 그래, 왕, 너희들을 통치하게 내버려 두어 보마. 아주 그냥 극악하게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이 나왔고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왕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왕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침묵하셨습니다. 너희들 방법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왕, 세상의 방법들을 아주 다 포기하도록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예언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다시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당신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라고 말한 것은 당신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장로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 주님의 교회 섬기고 보호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끝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장소, 그곳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삶도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길 때 든든히 그들의 삶도 서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통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보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다시 강력하게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잖아요. 내가 가진 재물, 내 소유, 내 능력,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사는데 한번 팍 쓰러져 보면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내 건강 하나도 내 뜻대로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뭐 갈아먹고 올게닉 먹고 그래도 결국은 다 늙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영원한 통치, 내 영원한 통치가 있는 그 천국으로 같이 가자.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씀에, 구원의 소식에 너의 인생을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갈 길은 결국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우리도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생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모두 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우리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잠깐 주님 앞에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마음대로 스스로를 통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통치의 모든 순간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며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내 가정 주님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도 눈을 떠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 그렇게 섬겨가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으셨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를 향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없이 세상의 통치를 갈망하며 살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그 구원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